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허락하신 귀하고 거룩한 날에 주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주의 은총이 이 자리에 임재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주의 이름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 예배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없는 마음 배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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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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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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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벗겨져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영광 계신 아버지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가리게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마이페이드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언제나 주님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발이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주 예수님께 하는지 말할 수 없고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말할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고 놔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알아는 주님 돌고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고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놀란 주의 말씀에 나의 영혼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숙하고 정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어린 영혼들이 모이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음에 기뻐 뛰게 하옵소서.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잘 준비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인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역자, 교사 선생님들 모두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수련회도 곧 시작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모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부터 셀 중심으로 주중에 소그룹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셀 가정예배가 잘 정착되길 기도합니다. 셀 예배를 통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예수 생명으로 기뻐하는
셀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내 신방 중에 있습니다. 내 신방을 통해 각 가정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쁨으로 대신방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대신방 중에 병마귀가 떠나가고 재정의 궁핍함에서 벗어나며 각 가정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병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불쌍히 여기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집중하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기사를 일어나셔서 교동문제 7번 시편 13편 성시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람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금일 저희들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신약 68페이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금 이런 감이 있지만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포근하고 따뜻한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따뜻한 성령님, 포근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시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에 슬피 울며 기도하는 나이 많은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는 너무 애절하고 긴박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너무 불쌍해요. 주여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크고 절실하든지 목사님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필시 권사님 가족 중에 급한으로 입원한 사람이 있거나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짐작을 했습니다. 권사님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권사님, 기도 중에 누구를 꼭 살려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위급한 가족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이 울먹이면서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꼭 살아나야 해요.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기도할게요. 그럼 누가 그렇게 위급합니까?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가을 동화에 나오는 은서가 위급하대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래된 드라마이지만 이 권사님이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가을 동화에 나오는 은서가 위급하다고 그렇게 새벽 기도 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칠 수 있다는 이 시로라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고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망신만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차라리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곧 산에서 내려올 때가 되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금방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말을 했으면 좀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참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안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둘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을 내쫓는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고 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며 저들을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귀신을 내쫓았으며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경험들이 저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경험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생각해서 9명의 제자가 다들 시도했던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요. 나가라고 하면 소리만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거 참 답답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아멘 하자마자 귀신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더 소리를 지르고 더 악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이러면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붙들고 한 번씩 다 해본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그러면 안 돼.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빠졌잖아.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는데 또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가 에이 바보들 같이 하나가 더 빠졌잖아.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렇게 했는데도 역시 귀신은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 9 제자가 다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아이에 붙었던 귀신은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본 아이의 아버지는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나가면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치지 못한 아이를 보고 실망이 컸던 겁니다. 본래 여기 오기 전에도 여기저기 다녀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며 아이를 고쳐보려고 무지 애를 썼지만 결국은 고치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니까 이만저만 실망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고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서로 더불어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니까 서기관들과 무리들이 제자들을 에워싸면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가짜 아니냐? 사이비 아니냐? 정말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건 맞느냐? 이제까지 거짓으로 마술로 사람을 고친 것은 아니냐라고 하면서 서로 변론을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예수님께 문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무리 중에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선생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말도 못하게 하고 한 번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온몸이 빳빳하게 굳어져 버려서 이 귀신을 고쳐달라고 선생님께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귀신이 자주 아이를 불과 물속에 던져 죽이려고 했다고 예수님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간 기가 막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사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로서는 당연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실망했거든요. 여기도 실망, 저기도 실망.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고치지 못하니까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당신 한번 해보려면 해보세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는 되게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께서 들으시기에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해보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는데 마치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아이가 일어났고 귀신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 일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가면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272장에 어떻게 찬송합니까?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누구께로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께로 나가면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있는 한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귀신이 한번 발작을 일으키며 아무 데서나 넘어져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면서 온몸이 빳빳하게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어릴 때 봤어요. 저희 모교회에 귀신 들린 누님이 있었어요. 되게 예쁜 누님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다녔는데 밤늦게 이제 버스를 타고 오다가 남자들한테 해코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만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 큰 상처를 받으니까 그 마음속에 귀신이 들었는데 얼마나 악독한 귀신이 들어갔는지. 그 어머님은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늘 그 기도의 제목이 내 딸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천국 가는 것이었는데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예배당에 왔는데 욕을 하고 심지어 여학생 같은 경우는 따귀를 때리고 욕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하면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고 막 그런 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때 그런 걸 봤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디든지 넘어뜨려서 거품을 나게 하고 이를 갈면서 그렇게 몸이 뻣뻣하게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때는 불과 물속에 자주 던져서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도 찾아보고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가 보고 좋다는 약도 다 먹여보았지만 전혀 효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낭패와 실망을 많이 겪었던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보아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히든 카드인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왔던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한 행동 중에 제일 잘한 결정이었던 겁니다. 주님께 나왔을 때 인생의 문제로 주님께 찾아온 아버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박대하지도 아니하시고 귀신 들린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인생의 문제를 들고 조용히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또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문제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문제 해결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고침을 받았어요. 12회 혈루증하는 여인을 보세요. 이 혈루증을 고쳐보겠다고 12회나 온갖 방법을 다 쓰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자신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또 부정한 여인이라 박대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든 사람이라면 알지 않습니까? 병이 고치지 않아질 때 그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괴롭고 힘듭니다. 그 누구에게도 할선할 때도 없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또 온갖 약으로 인해서 몸도 얼마나 축이 나고 고생이 많습니까? 살 소망마저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것이 오래도록 병을 앓은 사람들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나가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작은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녀 앞에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힘을 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갑니다. 인생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갑니다. 자신의 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12해 동안 병마로 고생했던 그녀의 몸이 더 이상 피가 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병에서 나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 찾아가지 말고 방법 찾지 말고 예수님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예수님 찾아야 되고 중학생도 예수님 찾아야 되고 고등학생들도 예수님 찾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장년들도 예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인생의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을 앞두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에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생의 풍랑을 맞이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도 괜찮습니다. 가난한 자도 괜찮습니다. 삶에 문제 있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인생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에 문제가 있는 분들, 오늘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예수님께로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내고 고침을 받고 해결함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 큰 풍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찾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양문의 모든 권석들은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까지 하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귀에 너희 말이 들리는 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처럼 우리 말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공고하고 피곤할 때는 짜증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생이 힘들고 짜증내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말이 아우 피곤해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이 힘들고 피곤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기쁠 수 있습니다. 아, 내 영혼이 기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을 쏟아낼 때에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처음에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if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선생님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왜 안 된다고 이미 포기해버리는 것이지? 그래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왜 그리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싫어하십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는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고쳐주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에 보니까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얻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그의 말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고치를 못했을 때는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찼어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썼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언어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입술의 언어를 바꿔주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말합니까? 24절에 보니까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얻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예수님께 데려온 그 아이가 귀신이 쫓아나고 아이가 온전히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고칠 수 있는 줄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현실 세계만 본다는 거예요. 내 능력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실 세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꿈이 현실이 되고 말이 현실이 돼서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의 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맨날 죽는다고 하면 그 사람 맨날 죽는 거예요. 맨날 힘들다고 하면 맨날 힘든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맨날 재수 없다고 하면 맨날 재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말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너는 5대양 6대주를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거야. 너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자녀들이 그 말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입술이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이 변화해야지 삶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해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우 힘들어 죽겠어. 아니면 아우 고단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런 말보다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에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재직 세미나 하면서 얘기할 건데요. 기도할 때 부정적인 말을 많이 넣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뭐 나라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중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스라엘 정탐꾼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하였을 때에 그들이 악평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도 그런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입술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며 사람이 뭐가 먼저 바뀌는지 아십니까?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많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방언을 받으면 입술이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부정적인 말, 전에는 안 된다는 말, 전에는 욕을 하고 살았다면 성령이 오시고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로 바뀌더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성령의 거룩한 불로 임하셔서 우리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주님은 멀리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바뀔 때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고 2025년도에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나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제가 여기에 부연 설명을 좀 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에 한마디 더 추가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귀신이 나갔는데 오늘은 왜 귀신이 안 나갑니까? 그때는 내쫓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왜 능력이 없는 겁니까? 전에는 귀신이 내 말에 순종했는데 오늘은 왜 이리 귀신이 발악을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6장 13절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나가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을 잘 쫓았어요. 또 기름을 발라서 병든 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귀신을 내쫓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던 겁니다. 그때는 사람의 능력이 있었는데 왜 이제는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그때는 능력 있게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망신당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대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이것도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달면 이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할 때에 너희들은 산 밑에서 잠만 자지 않았느냐?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은 자서 눈 비비고 나오다가 이 귀신 내쫓을 수 있겠느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겠느냐? 기도 외에는 안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 했더라도 오늘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제는 능력이 있어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믿을 수 있었는데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능력 받고 믿음도 받고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유의 능력이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주의 종이라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라고 해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이긴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이긴다는 것이죠. 그날 그 시간에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의심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이걸 잊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여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이 잔을 좀 옮겨주면 안 됩니까?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어떻게 했습니까? 졸았어요. 기도 안 했어요. 잤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날 밤에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당신도 그 도당이다 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예수도 몰라.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찢어.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까지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너도 그 도당이도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맞아.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맞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를 모른다. 내가 그걸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하면서 저주까지 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겁니까? 전에 했잖아요. 전에 귀신 쫓아냈잖아요. 전에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았잖냐? 네가 산에서 올라갔을 때 너희들 뭐 했니? 밑에서 기도하지 않았잖아.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제 능력의 종이라고 해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요일날 1년치 기도해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있잖아요. 식사 기도하기 전에 식사 기도 안 한 사람 보고 왜 식사 기도 안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일요일날 기도해놨어요. 1년치 기도해놨어요. 그게 기도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그게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1년에 한 번만 기도하라. 이런 말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아무리 능력의 종이라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능력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목사의 고민은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목사의 고민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보너스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것이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우리도 매일 기도하면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원래는 셀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셀별로 한 주간씩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새벽을 좀 깨웠으면 좋겠다. 이 새벽을 깨우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셀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오늘의 묵상란 한번 펴볼까요? 오늘의 묵상란. 오늘 묵상란 보면 지금은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힘들고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새벽을 깨우는 해가 되어서 셀별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되시는 셀은 한 주간 전원이 참석하여 한 주간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고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셀별로 단합대회 및 친교의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출석률이 좋은 셀에게는 소정의 선물인 식사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으면서 3월 16일부터 왜 3월 16일부터 했냐? 대신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하려고 3월 16일부터 했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요. 3월 16일부터 6월 8일까지 그 중간에 4월 달에는 고난주간은 한 주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셀별로 김창수 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셀이 조금 걱정되는데, 왜냐하면 이때가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좀 더 고민해보고 다른 셀과 바꾸든지 해서 셀별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는 인생의 문제 들고 예수님께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아니라 믿음의 말로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에는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가시고 믿음의 말을 하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인 겁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닌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요즘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듭니까? 전에는 왜 그렇지 않은데 왜 지금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로 나가게 하시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도 오라고 했습니다. 값없이 와서 아버지의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께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넉시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전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능력 받았는데 왜 안 됩니까? 기도 외에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매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저희들 다 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양문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3월달부터 셀별로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셀별로 특별 새벽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셀별의 아버지 셀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셀별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셀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만나는 어깨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합심하여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양문교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살아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우리 양문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영원권하여 제자 삼단들의 심선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에는 했는데 왜 안 됩니까가 아니라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주신
정결한 그릇 되어 땅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성령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 들고 모든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이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너겨운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정말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 금요일마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서부 시찰에 2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민들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배신방 이번 주간은 3교구입니다. 기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윷놀이 2월 23일 넷째 주 오후 예배 후에 어린이집에서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우리 전교인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예배국 헌신 예배 있습니다. 예배국 소속되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까지 내일까지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고등부 수련회 겨울 청년대학부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이효재 집사님, 하나님 권사님 장남되는 가정원군 결혼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축하해 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은혜 감사합니다. 복되고 즐거운 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양문의 혼석들이 하나님 앞에 남아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건축헌금과 주일헌금과 또한 아버지 목적 헌금들 1,000번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흠령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병든자들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인생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예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점이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물고도 열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2025년도에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충만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